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쁜 것들이 있어요. 뭐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렇게 좋을까요?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거 나쁜 일은 아니죠.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고, 성공하는데 더 성공을 거두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를 더 많이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점점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린다든지, 거듭되는 실패라든지, 원치 않는 아픔을 겪는다든지, 고통이나 좌절을 겪는다든지, 오래되는 기다림이 있다든지, 사람들 간의 어려움이 쌓인다든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안 좋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마음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낙심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그의 삶이 망가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들이 그렇습니다. 황폐케 되어지다, 무가치하고 해롭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지난 한 주간 낙심될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좀 줄어드셨습니까? 많아지셨습니까? 여러분께 축복하기를 낙심될 만한 일들이 안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바울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계속해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에 낙심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6절부터 시작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그 위에 이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낙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허풍을 치고 좀 센 척을 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그렇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이 읽은 이 짧은 구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삶에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그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무언가가 계속해서 낡아지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인생 재미없겠죠. 다 낡아지고 다 없어지는 것들만 있다면 얼마나 계속해서 허무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낡아지는 것, 없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낡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사람.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은 점점 낡아지고 점점 없어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맞습니까? 겉사람, 겉에 있는 것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마, 없어지지 마. 아무리 애를 쓰고 영양제를 바르고 뭐만 해도 이게 점점 바뀌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탄력을 잃고. 그런데 이 없어지는 것, 낡아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일,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질적인 것이 물질이 영원할까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 권력이 영원합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그 젊은 날 총기 가득했던 그 똑똑함이 계속해서 유지됩니까? 말도 안 되는 실수와 건망증으로 그것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얘기합니다. 아멘입니다.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슬프세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깨어지고 영원히 그것을 가치 있게 두을 만한 것이 아닌 질그릇과 같은 것들이다. 질그릇 아주 귀하게 막 이렇게 모시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나가고 그러면 금세 대체하고 버릴 수 있는 그렇게 가치가 큰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윗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뭐냐면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운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분 우리는 참 이런 부분들, 낡아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낡아지는 것들을, 없어지는 것들을 잡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떠세요? 육신의 힘이 들고 어려운 것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들, 명예와 권력을 잃고 또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영원했던 것을 양,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양 없어지는 그 순간 바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이것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울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먹어도 없어지고 안 먹어도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먹어보신 분들 다 알죠? 3살, 4살만 돼도 아이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먹어야 되는 걸 알아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겉에 있는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잘 써도 잘 못 써도 때가 되어지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에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는 시절도 있고 쳐 나가는 시절도 있고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것들이죠. 열심히 꾸며도 그러면 그날이 오지 않느냐? 아니에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붙잡고 있다가 이러한 것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낡아졌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이란 얘기입니다. 낡아지는 것들은 낡아지는 대로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질적인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다가 가치를 두고 너의 모든 것들을 쌓아 살아가는 그 행동들이, 그것은 좀이 생기고 녹이 생기고 원치 않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와서 그 빼앗아 가버리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께 쌓아놓고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들은 그곳에서는 좀도 없고 녹쓰는 것도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원한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생의 가치를 이 땅에서 쌓아놓고 없어지는 것들에다가 내 마음과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서 살아가라.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질 것들,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들은 붙잡고 있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고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얘기인 겁니다. 또한 그는 왜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느냐?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환난과 고통에 있죠. 그 길이와 무게의 차이가 어떤가, 그 차이점이 조금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때로는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무거운 것을 잃었을 때에 아파하고 가슴을 친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정도는 잃어도 되는 것인데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너진다면 그 또한 지혜로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이것은 잠깐의 일이며 가벼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것들은 내가 얻게 되어질 그 귀중한 것과 무거운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겪고 느끼는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은 중하고 무거운 것과 비교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셔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때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에베소에 가서 이 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가 잘 세워놨던 교회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이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해도 세상과 싸워 그 빛을 나타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 스스로가 높다라고 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하여서도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가벼운 환난이고 가벼운 문제일까요? 조금 더 이해를 돕는다면 고린도 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 또 다른 아시아에서 겪은 일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겪은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환난을 너희도 좀 알길 원합니다.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을 극복하기가 너무나도 힘에 겨웠었습니다. 그 지나친 힘겨움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게 사형 선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함이라고 그것들을 크게 바라보지 않고 무겁게 바라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볍게 바라보고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좀 가볍게 날려버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날려버리고 무거운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남들 보통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가벼운 것이며 잠깐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권사님, 그렇죠?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앞에서도 이것은 잠깐의 일이었고 가벼운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멘, 갖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처럼 우리에게 오는 낙담될 만한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거뜬히 극복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환난을 잠깐의 일로 받고 가벼운 일로 받습니다. 그 대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크게 받고 영원한 것으로 받고 무겁게 받습니다. 즉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보이는 대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집중하여서 주목하여서 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의 포커스를 그분에게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가서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몇 가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힘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와 사람들 간의 갈등과 오랜 기다림과 일이 더디되는 것들과 협력하지 않는 것들과 분주한 것들과 내 생각을 뺏고 내 에너지를 뺏어 나가는 힘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낙담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무너져서 살아갈 힘이 소망조차 끊어져 버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며 그게 경배입니다.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만한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며 저의 앞에 있는 십자가의 믿음의 이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무엇이 새로운 힘을 주는가? 환경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건 잠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new라고 얘기합니다. 새 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 준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낙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지면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소망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볼 때에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것이 그래도 들을 만한 가벼운 것들로 여겨지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것들은 낡아지는 것들이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들, 어차피 없어지는 것들, 그것을 잃는다고 하여서 낙심할 이유는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잃어가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서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시고 누리십시오. 다만 그것이에요. 그것. 거기까지의 것은 영원한 것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내 거 뺏어가도 아유 없어지는 치지 하고서 이렇게 가볍게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절대 빼앗아 가면 안 돼, 싸워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구분하셔서 낙심할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강한 믿음과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